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롭게 뵙는 분들이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라파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전하는 편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이 복음 찬양 중에 하늘가족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인도자 학교 교가이기도 한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거룩한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며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 하늘 가족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연 관계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 가정을 떠나서 이 갈릴리로 또 유다로 뭐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둘러 앉아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가족의 관계를 설정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 14번째 시편이고요. 이 15편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시가 4편이 있는데 122편, 124편, 131편,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3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한 방향으로
그리고 한 길을 오랜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이 드디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연합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133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란 어떤 것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 그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다, 히브리어 야삽을 번역한 것인데요, 모두 함께 앉아 있다, 다 같이 함께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이 된 하늘 가족이 함께 나란히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글 번역에는 어찌라는 단어, 영어로는 how. 근데 영어 번역에는 이 how가 두 번이나 감탄사로 반복되고 있어요. How good, 얼마나 좋은가. How pleasant, 이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라고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다 보시고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바로 이 장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성경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에도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연합,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교회론을 아주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건물처럼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를 교회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일 수 없는 교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힘써 모이자. 모임을 패하지 말고, 교회는, 성도는 연합이고 동거하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에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요,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네요. 힘써 모이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늘가족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늘가족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늘가족 교회는 바로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가족 교회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하늘 가족의 연합하여 동거함,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두 가지 그림 언어가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 바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바로 2절의 말씀,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흐르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타고 흘러서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임직을 받을 때 뭐요? 보배로운 기름, 거룩한 기름, 구별된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붓는 이 기름 부음의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쉐멘 핫토브라고 해요. 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요, 아무 가정에서나 사용하고 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기름도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는 그 기름의 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최상품의 기름으로 만드는 보배로운 기름, 관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과 9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이 보배로운 기름을 가져다가 쉐멘 핫토브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바로 이 관유, 보배로운 기름, 구별된 기름은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수임은 권위의 상징인 동시에 영화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기름은 오직 제사장으로만 관련되고 연관되어 있고요. 바로 거룩하고 구별되었음을, 영화로움을 상징해 주고 있고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한 길을 가는 이 순례자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흐르며 옷깃까지 흘러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받은 그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너희 순례자들이, 너희 예배자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듯이 그 성령을 받은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받은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대제사장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명을 주신 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과 직임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축복을 받은 대제사장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 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을 세운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고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선포하고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세상으로 유통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기름 부어서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들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먼저 대제사장의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첫 번째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 축복의 선포자요, 축복의 전달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고, 이것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주요소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것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큰 생명수의 강을 성전에 가득하게 이루고요, 그것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서 생명수의 강이 되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고, 그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보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생명이 되고 치유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늘가족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이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바로 교회의 존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그렇게 세워진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 그 축복의 두 번째 그림은요, 3절 여러분 보시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두 번째 그림은 이 저 북쪽 헐몬산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64km 떨어지고요, 북동쪽에 레바논과 이 경계를 이루는 그 접경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15m. 그리고 1년에 8개월 이상 눈이 쌓여져서 눈이 녹지 않아요. 만년설을 이루고 있고, 이 눈이 조금씩 녹아서 어디로요? 갈릴리로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흘러나온 것이 요단의 강으로 흘러서 이제 전국토의 70%가 광야와 사막이에요.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바로 모든 생명의 수원,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헐몬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헐몬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낮은 온도, 그리고 일교차가 너무나 심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이슬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밤에 기류를 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마치 분무기를 가지고요, 하늘에서 그렇게 비를 내리듯 이슬을 쏟아 붓게 되어지는데, 그 북쪽 헐몬산에서 어디까지요? 남쪽 유다, 이 시온산 작은 언덕까지 그 이슬들이 흘러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이 헐몬산의 이슬은 이스라엘 전역에 뭐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보고요, 생명의 근원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이슬과 같을 것인데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슬이 내려야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 레바논의 좋은 백향목, 그것도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슬과 같이 이 백합화가 꽃이 피게 하는 생명이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려 생명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생명을 줄 것이다. 어디에요? 연합하고 동거한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가족 공동체 위로에 그렇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4명이 상에 달아서 그 사람 많고 복잡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달아내려서 그 병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니. 교회는 어떤 장소냐? 바로 이 이슬과 같은 생명을 전해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경건하셔가지고 드라마들을 안 보시는 거예요. 갯마을 차차차 다음에 지리산이라고 하는, 지리산의 그 산악 구조제들, 레인저들이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절벽에 산꼭대기에 그 어두움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요. 그래서 하늘가족 교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슬과 같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의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이슬과 같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3절 하반절이죠. 거기서 기름 부으심의 축복받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 공동체가 되고, 이슬과 같은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렇게 축복 공동체가 되고 생명 공동체가 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하늘가족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는, 영생을 사는 천국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 영생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한 몸을 이룬 하늘가족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슬과 같은 생명의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거기에서 마지막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천국은 두 가지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로 이 축복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있었는데요,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합니다.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아프리카에선 보기 어려운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채워놓고요, 누구든지 거기서 이 나무에 걸려있는 이 딸기 바구니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 1등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게임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통역이 되어져서 전달이 되고 게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보고, 그러니 무조건 1등을 달려나가서 그렇게 할 것을 예상했는데, 이게 번역이 돼서 전달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요, 마치 그 정도쯤이야. 요즘 오징어 게임 막 지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손을 꼭 잡고는요, 모두 다 같이 손을 꼭 잡고 똑같이 그 나무에 걸려있는 딸기 과일 바구니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누구든지 1등을 하면 이 모든 과일 다 주려고 그랬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같이 달렸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들 모두가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코사의 언어인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돼요. 아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안 쓰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와 같이 살고 싶으세요? 우리 대구신흥교회는 오늘부터 위드 지저스입니다.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위드 코로나 하지 마시고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축복의 공동체로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하는 공동체, 이슬 같은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축복과 생명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 그래서 대구신흥교회 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드 코로나 아니고요, 위드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신흥교회 with Jesus Christ,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경험하며 맛보며 천국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여호와의 축복이, 여호와의 생명이 여기 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